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신년 재직 세미나입니다. 강사는 소명교회 조영호 원로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결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설날 명절 안내입니다. 설날 관계로 다음 주일 22일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설날 연휴 기간 동안 23일, 24일 새벽 기도회는 일부만 모입니다. 새벽 5시입니다. 설날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 시상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부 예배 시에 전국 어린이 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학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3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일 오후 모임 안내입니다. 올해부터 다섯째 주일 1월, 4월, 7월, 10월, 12월에는 오후 예배로 모이지 않고 각 전도회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정 금액 지원하오니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3-1구역 고 박정단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2-2구역 변교열 집사 무친, 박강희 집사 시모, 고 김순도 명예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증 소식입니다. 14-1구역 정동원 집사, 임진영 집사, 젓갈류 150kg을 기증하였습니다. 10-5구역 류은희 집사, 오병이어 국나눔 찬조금을 기증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2023년 신년 교사 전문 강습회가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 3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전세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잡고 또 따르니 즐겁게 나를 내어 주는 내 피난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전 세대 예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희가 말과 행동으로 또한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잘못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에도 뭔가 마음이 아파하는 식구님들이 있습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비정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당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령의 강건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들어서도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은혜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아서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식구들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좁아지는 삶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마음이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학업을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복을 주셔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민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을 비추는 빛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상교회 식구님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죠. 제가 새롭게 온 새 목사가 아니고 이전부터 있던 헌 목사입니다. 예. 올해부터 유치부와 또 고등부를 담당하게 된 유재현 목사입니다.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이런 기분이 드네요. 예, 이전에 전도사님들이 스토리텔링 할 때 많이 부담감을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서 보니까 참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또 은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억의 게임인 가라사대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가라사대 게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라사대라는 말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따라 하시면 되고 제가 가라사대라는 말을 넣지 않으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손을 높이 듭니다. 가라사대 손을 반짝입니다. 멈춥니다. 왜 멈추세요? 가라사대 안 했습니다. 예, 가라사대 멈춥니다. 손을 내립니다. 우리 가라사대에 손을 내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의 어깨를 주물러 주겠습니다.
오른쪽 옆에 있는 식구님의 어깨를 주물겠습니다. 주물러 주세요. 네, 가라사대 주물러 주세요. 예. 가라사대 멈춥니다. 손을 높이 듭니다. 가라사대 안 했는데 왜 따라 하십니까? 가라사대 손을 높이 듭니다. 가라사대 박수 칩니다. 가라사대 멈춥니다. 손을 내립니다. 예, 가라사대 안 했습니다. 예,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맞춘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예, 가라사대 안 했습니다. 정말 어렵죠. 예. 이전의 성경 버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이르시되라는 그런 말로 포함되어 있죠. 이 가라사대 게임은 성경적인 게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가정마다 반려견을 많이 키우지요. 이 2개의 진돗개 중에서 어느 것이 순종일까요? 어느 것이 순종일까요? 무슨 색깔? 어떤? 예? 노란색. 네, 노란색, 하얀색. 예. 하얀색이 순종입니다. 노란색은 일본의 아키다개와 진돗개의 그러한 믹스견입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구분해야지 구별하기가 쉽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행위가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외모는 출중하고 그의 신체적인 조건은 월등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고 길갈로 올라가게 됩니다. 길갈에 올라가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이야기한 7일이 돼도 사무엘이 올라오지 않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그러자 제사를 마치고 난 후에 사무엘이 올라오게 되고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약한 사람과 또 지쳐져 있는 사람들을 쳤던 그런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진멸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또한
우양과 낙타와 나귀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의 그러한 모든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각의 소와 양과 기름진 것과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찮고 약한 것을 다 진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사울에게 물었을 때 이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우리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월달 우리 성경 암송 함께 할까요? 자, 준비됐어요? 자,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아유, 너무 잘했어요. 그동안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니다. 예, 우리 그걸 해야지. 예, 반갑습니다. 교회학교 사회교연의 책임총무 노현태 집사입니다. 이 시간은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제 45회 종합어린이 대회 입상자 시상식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월 10일 세계로 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각 지역 노예에서 선발된 학생들 모두 모여서 준비된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암송, 독창 부분에 서부산 노예 대표로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시간에 격려와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입상자 시상식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박장도님, 예, 자리. 독창 부분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독창 우량상 김휘성.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독창 3, 4학년 우량상 부산 서부노예 사상교회 김희성.
위어리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45회 전국 어린이대회에서 위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 2023년 1월 10일 연합회장 김성호 이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남성 부분입니다. 성경암송 7세 우수상 권이현, 성경암송 3학년 우수상 권이준 같이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성경암송 7세 우수상 부산 서부노예 사상교회 권이현, 위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45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위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 2023년 1월 10일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장 김성호 축하드립니다. 상장 성경암송 3학년 우수상 부산 서부노예 사상교회 권이준,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권이현, 권이준은 서로 남매지간입니다. 다음은 성경암송 제우스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성경암송 제우스상 조연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2학년 중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상장 성경암송 2학년 최우수상 부산 서부노예 사상교회 조연희, 위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45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위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 2023년 1월 10일 연합회장 김성호 축하드립니다. 예, 동일하게 고신대 총장상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최우상 받은 학생을 지도하신 선생님께 드리는 지도자상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시상하겠습니다. 지도자상 심은영 축하드립니다. 상장 성경암송 2학년 지도자상 사상교회 심은영, 위 교사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45회 어린이 대회에서 탁월하게 지도하였으므로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3년 1월 10일 주일학교 연합회장 김승호 축하드립니다. 예, 입상한 우리 선생님 복덩어리들과 선생님들, 담임 목사님과 식구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전체 인사 축하드립니다. 예, 이번 전국대회에서 교육자, 지도교사, 학부모님들 많이 수고하셨고 승김과 헌신의 모습을 동력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고 시상식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이와 같이 귀한 상을 받고 오늘 여기에서 함께 시상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식구들, 어린 식구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 마음속에 주님이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자, 목사님이 여러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자, 기도 자세.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100%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퇴장할 때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차례차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초등 1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오늘 한 가지 더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날에는 오후 예배가 각 전도회별로 모이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전도회가 좀 생소하게 좀 느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전도회장님들, 혹시 전도회장님이 안 계시면은 대표자라도 한 분이 그렇게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막실에서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모이도록 할 테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해가 바뀌고 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서로 인사를 주고 받는 말이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복이라는 이 복자 있잖아요. 한자로 보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음식과 술을 다 잘 챙겨서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나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 그런 거를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언제부턴가 이 복자를 갖다가 거꾸로 매다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혹시 여러분 중국집이나 가면 그런 걸 볼 수 있죠. 근데 왜 거꾸로 매다느냐 물어보니까 복이 쏟아지라고 그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복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생각하는 건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나 또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그 말에는 분명히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소위 팔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 거기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제자들에게 팔복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들은 12제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제자들은 12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분이었죠. 기적과
말씀의 능력을 다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에는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들, 그들은 모두 그를 따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그를 따르면 좀 한번 수지 좀 맞겠다, 내 인생 좀 풀리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냐라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흥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모인 어떤 사람들의 그 숫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몰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하는데 어떤 한 곳을 보니까 거기에 그 정보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먹이신 사람이 남자만 합쳐서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되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15,000명 정도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와서 그를 따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권능을 보여주어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 그 여러분 예수님도 이상히 여기셨고 그 당시 사람들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거는 다 정상적인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어떤 능력 있게 전하시는 분으로서 계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권능의 말씀을 전하신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으신 분이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건 특별한 일이다. 예, 특별한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래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을 저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것이 뭡니까? 이상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즉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충분히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불러도 부름에 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상한 것입니다. 옛날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제자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아직은 이 복된 모습에서 멀리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에 개념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들의
윤리의식이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들에 대한 전망을 예수님은 낮추거나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앞으로 이들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게 결정이 됐어요. 세상이 아무리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윤리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뒤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탁월한 그런 제자로, 앞으로 이들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더 더 윤리적으로, 더 초도덕적으로 만드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결심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낮은 수준으로 저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18가지 이 복, 이것이 다소 무리하게 그 사람들에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초윤리적인 어떤 그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저들에게 바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가지 이 복,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높은 가치만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죠. 단지 그것은 성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있는 그런 삶 정도로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삶의 원리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고난이다, 핍박이다, 희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삶을 살면 천국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8가지 복을 다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묵상하면서 좀 은혜를 받기로 하고, 오늘은 한 가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말인데,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이게 무슨 상태를 이야기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를 봐야 되는데, 그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그 사도들, 제자들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누가가 하나하나 잘 정리한 그게 바로 누가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했는가 하는 그 해석까지도 다 거기에 붙여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심령이라는 말을 딱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난한 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왔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면 되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 십계명 안 배웠니? 십계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 아니냐? 예, 저는 다 배웠고 그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게 뭐가 더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려고 하면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죠.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허용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부를 향한 끊임없는 욕망, 부한자의 삶의 방식을 흠모하는 세상의 그런 사고 구조 속에서 벗어나라는 바로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주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여기에 지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뜻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적든지 많든지 끊임없이 나눠줌으로써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함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부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 뭐가 없다고요? 천국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여러분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주는 삶입니다. 이 삶이 있어야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마다 늘 거기에서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주라, 줘야 채워진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그런 한 곳에서 저 멀리에 있는 에베소의 그 장로님들, 자기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불러서, 그리고 그 앞에서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근데 제일 마지막에 그 교훈의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주라라고 하는 삶의 원칙을 저희들에게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너희들이 주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뭐 갔다 와서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면은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다 이렇게 진수성찬이 마련돼 있대요. 그 진수성찬에 천국에 간 사람도 다 그 진수성찬이 차린 상 앞에다 있고, 지옥에 간 사람도 그 진수성찬이 다 차린 그 앞에 다 가 있대요. 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세상과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숟가락이 굉장히 길고 젓가락도 굉장히 길대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딱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그리고 그냥 웃고, 그리고 얼굴이 밝고 주름살도 없고 그냥 다 천사 같아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빼빼 말라가지고 주름살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 주름마다 그냥 그 불평, 불만 이런 게 가득한 그런 모습 있죠. 그런 모습으로 가득하더래요.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떠가지고 상대방이 넘어주더래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딱 집어서 주더래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쫄쫄 굶고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천국 이야기는 아닌 줄 압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꼭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어떤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려면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런 가난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그런 자매교회 중에 한 교회 이름이 천국의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천국의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잘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이름을 지은 목사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그런 제자들이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교회의 이름을 지었다면 정말 잘 지은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 천국이라고 할 때 그것이 좀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원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늘 천국을 꿈꿉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유토피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영국의 사상가인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516년에 만들어낸 말인데 라틴어로 여기에서 그의 제자 유토피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어로 유토피아라고 이렇게 했을 때 원래는 없다라고 하는 오우라는 말과 그리고 장소라는 어떤 뜻으로 토포스라고 하는 말에 조합된 겁니다. 그 조합을 해서 무슨 말이냐, 유토피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도 없는 장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디에도 없는 그런 장소가 어떤 장소냐, 한 섬이 있답니다. 이 섬에는 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섬에는 화폐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각자 시장에 가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그만큼 물건을 가져다가 그냥 쓰면 됩니다. 집들은 모두 똑같고 문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하루에 총 6시간 일을 하는데 먼저 3시간 일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점심밥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3시간을 일합니다. 일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퇴근을 해서 문화센터에 가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 강좌를 듣습니다.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천국 같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가 있다 합시다. 그렇다고 그것이 정말 천국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을 몰라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한 범죄를 어떻게 거기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윤리로, 도덕으로, 법으로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나라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지만 아무도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그런 유토피아,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그런 장소, 그것을 지금 쫓아서 사람들 그냥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천국은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살 때 거기에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그것을 알고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방면에서 지금 헌신을 하는 모습 보지요. 요즘 부쩍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TV 광고라든지 곳곳에 광고가 많이 뜨죠, 그죠? 그런 내용을 보면은 뭐 유엔의 유니세프라든지 그리고 굿네이버스 그리고 FHI 이거는 기아대책기구죠. 그리고 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세이브 칠드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어떤 그런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 보수도 받지 않고 열심히 주는 일에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의사들이 곳곳에 참 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의사들의 단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일하시는 우리 한국 의사 한 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김지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분입니다. 근데 이 의사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은 참 의사가 돼가지고 50이 넘을 때까지 열심히 사람들을 치료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고치는 것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뭔가 보람을 자기가 못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하더래요. 그냥 한번 봉사나 한번 다녀오라. 그래서 이제 한번 접촉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입니다. 근데 국경 없는 의사회는 그냥 어떤 선교지에 가서 그냥 고쳐주고 오는 게 아니라 분쟁이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보니까 막 생지옥과 같은 그런 곳에 가서 그들을 막 고쳐준 거예요. 그렇게 고쳐줬는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뭔가 평안이 쫙 이렇게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냥 단기로 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내 평생에 바로 이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 김지민 의사가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아무런 보수도 주지 않고 거기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숙소 이런 그런 어떤 것들만 제공되지 다른 보수를 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도 섬기면서 제가 고백한 이야기 있습니다. 저는 다 준 것처럼 맞지만 제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천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환자를 돌보면서 감사라는 것을 자기가 잘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바로 주면서 제가 감사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자기한테 말을 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자기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 자체가 너무 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매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감사하고 막 이렇게 일상의 모든 것들 다 감사 그렇게 바뀌니까 그냥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제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국경 없는 의사의 그 의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만났냐면 탈레반과 미군이 전투하는 바로 그 전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막사에 이 국경 없는 의사회의 그 의사들이 치료하는 그 막사 있잖아요. 그 막사에 큰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소 뭐 일반적으로 보면 빨리 거기서 철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철수하지 않고 다시 그 막사를 다시 복구를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 복구하는 그 현장에 저희가 가서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저들은 무엇을 얻었느냐, 바로 이 천국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 말고도 다 이렇게 남에게 주기 좋아하고 늘
베풀고 늘 이렇게 주는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는 끊임없이 또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해요. 이들은 노후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에 어떡할래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어느새 그렇게 주면서 7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이제 90이 다 돼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는 청년이에요. 보면은 천국을 경험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웃음과 그 해악이 그 얼굴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주름에는 행복의 주름이 쫙쫙 가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알아서 다 하시는 어떤 그 모습을 그들에게서 보고 거기에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사모합니까? 사모하세요? 네. 끊임없이 주기를 기뻐하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천국 비슷한 것을 체험하라고 속삭이는 그런 선전들이 많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100가지를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부추기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 죽기 전에 맛보고 싶은 음식 100가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주지 말라고 하는 엄청난 압박에 여러분 시달리고 있는 줄 압니다. 노년을 비참하게 살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하든지 많이 쌓아두라. 이런 보험 저런 보험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저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쌓아두면은 여러분 천국을 조금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정기적으로 털어버리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지난 세월 저희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곳 저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저희들이 옮길 때마다 정리합니다. 옮길 때마다 여러 가지 이것들을 다 나눠주고 딱 가방 2개 그것으로 우리가 딱 챙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옮겨갑니다. 이렇게 옮길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아니 이렇게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방 챙기고 와서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왔을 때 그때 우리가 또 느끼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아 이것도 다 주고 올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지 않고 내게 머물게 하고 하면 다 썩고 죄의 냄새만 진동할 뿐인 것입니다. 주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부지런히 주는 그런 삶을 삶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풍성하게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그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권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앉아서 서로 한번 좀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 주고 삽시다. 뭐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자, 주고 삽시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